자, 오늘 성경 파노라마 6번째 시간, 6챕터입니다. 제목을 한번 보고 시작할까요? 제목은 하나님의 드라마가 사람을 바꾼다. 이 큰 제목은 좀 이렇게 시적인 표현이고 소제목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소제목 읽어볼까요? 구약성경의 생활원리 1. 이번 시간에 구약성경의 생활원리 첫 번째 거 하고 두 번째 때는 생활원리 두 번째, 다음 시간에 두 번째 거를 다루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약에 대한 거 이제 사실 총 정리가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생활원리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이제 구약 성경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실질적인 교훈이 무엇이냐 이쪽을 지금 다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에 나눠서 할 텐데 구약 성경의 생활원리 이것도 예전에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역사 순서대로 보면서 구약의 그 역사 순서 안에서 그 책별로 우리가 오늘 그 원리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그림에서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믿음과 신조, 교리, 또 한쪽 편에서는 행함과 우리의 의무, 우리의 실천 부분을 보여준다면 이 기차 레일이 딱 같이 가야지, 병행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 믿음과 신조, 교리 부분이 같이 가고 기찻길로 따졌을 때 한쪽 선에서는 행함과 실천이 같이 가야 된다, 이러면서 기차 레일에 대한 그림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의 생활 원리 큰 타이틀로 먼저 보겠는데요.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두 가지 시작을 보여줘. 그 시작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시작을 하셨다. 그 시작은 온 만물의 시작, 첫 번째고, 또 인류의 시작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그래서 한 백성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해가는 그 시작을 말한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두 가지 구출. 이제 앞으로 하나씩 볼 텐데요. 이 표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아까 설명한 부분이 다시 나오죠. 당신의 두 가지 행로는 서로 만나고 있습니까? 믿음과 신조, 교리. 아까 여기서는 이 부분은 뭐라고 했어요? 실천, 행함, 의무, 이런 교리인데 이게 서로 딱 만나서 가야 되는데 따로따로 놀고 있으면 기차가 갈 수 없겠죠? 그런 그림이에요. 소제목, 창세기.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신다. 창세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과거 역사를 보여준다면 성경 속에서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현재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가,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읽는 걸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가, 이거예요. 성경 시대와 현재 시대,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과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문제.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오늘날 우리가 체험하는가, 경험하는가, 이 문제죠. 그냥 성경을 단지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검정고시 공부하듯이 열심히 공부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과학을 검정고시 시간에 과학을 공부해요. 그걸 꼭 내 생활에 적용해야 될 필요 있나요? 그건 상관없잖아요.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석할 줄 알고 이해하고 답을 쓸 줄 알면 끝이에요. 검정고시 시험 보면서 당신은 과학 시간에 배운 그 과학의 원리를 생활 속에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탈락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면에서 그냥 시험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 소제목 보이세요?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 이 그림 기억나시죠? 창세기 앞부분에서 네 가지의 큰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이야기한다고 했는데요. 이 창세기 지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큰 일을 시작하신다. 그 다음 도표에서는 그거를 자세히 보여줍니다. 두 가지 시작이라고 아까 얘기했었는데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50장까지 크게 나누면은 앞부분은 2000년 이상의 기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과 특히 인물로 따지면 아담, 아벨, 노아, 바벨,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히브리 민족의 시작,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보여주는 거죠. 약 400년 기간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 주요 인물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그래서 창세기는 많이 읽어봐서 이런 내용 머릿속에 싹 잡히죠? 네, 여기서 우리가 크게
볼 수 있는 교훈은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혼자서 사람하고 상관없이 혼자서 일을 다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훈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교정하시고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사람 다시 불러서 그 사람 만들어가는 거. 특히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걸 보죠. 하나님과 정말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야곱을 들어서 하나님 끝까지 야곱과 함께 가시는 거. 사람과 함께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뭔 것 같아요? 얘는 누구겠어요? 에스더? 가인과 아벨 그림이겠죠. 가인은 여기 과일을 올려놨는데 곡식을 통해서 제사를 지냈다 이렇게 성경 표현하고, 아벨은 자신이 기른 양으로 제사를 지냈다. 성경은 말해주기를 피의 제사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해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담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첫 번째 예언부터 시작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뭐라고 하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그것도 한 절로 표현됐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었죠? 피의 희생, 어떤 생명의 죽음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려준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면, 아벨의 제사도 그런 면에서,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거.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거를 예표해 주신다.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이야기, 아벨의 이야기, 아까 또 인물 누구 기억나요? 노아, 중요한 인물 노아. 노아의 방주 그림인데요. 이 방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를 작정하시고 노아의 순종을 요구하시고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함께 인류의 새로운 시작을 이루어 가신다. 앞에 그림은 그 당시 실제 방주의 길이가 이 정도 됐을 것이다. 미국의 미식 축구 경기장과 비교해서 이렇게 크기를 얘기한 거고요. 이걸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노아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와 함께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인류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신다. 이런 교훈들을 다시 반복하고요. 그 다음은 바벨탑 사건을 그 핵심 키워드로 생각할 수 있는데, 바벨탑 사건에서 보여주는 것은 인간의 교만, 하나님께 도전하려는 그러한 인간의 교만들을 보여주시죠. 여기까지가 창세기 앞부분이고요. 창세기 뒷부분에서의 교훈을 계속 이어서 보면요. 출애굽기로 넘어가서 창세기 뒷부분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이스라엘 족장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아까 초반부에 설명한 걸로 충분할 것 같고, 출애굽기로 넘어가서 출애굽기도 이렇게 두 가지 구출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구출,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으로부터 구출되는 그 장면을 1장부터 19장까지 나누고, 영적인 구출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면을 영적인 구출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은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그리고 20장부터 40장까지 출애굽기 마지막 장까지는 시내산에서의 이야기로 나눌 수 있다. 앞부분의 큰 사건은 10가지 재앙, 뒷부분의 큰 사건은 십계명과 그 위시한 율법들,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시간적으로는 한 4개월 정도, 2년 정도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나시죠? 출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의 지도를 예전에 한번 봤었던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책으로 따질 것 같으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가 그 광야 생활의 앞부분을 보여주는 거. 여호수아 2장까지 앞부분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의 사건, 아까 말한 십계명을 받고 하는 이 사건은 특별히 한 11개월, 한 1년 정도를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부분들이 지금 시내산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계명들, 주어지는 이야기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구약의 많은 율법들, 계명들을 볼 때 우리가 놓치지 말고 봐야 될 영적인 의미, 아까 영적인
탈출, 영적인 구출을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보여주는 제사법이나 성막법, 성결법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심으로써 피의 제사, 아까 아벨에서 얘기한 것처럼 피의 제사를 요구하신다. 생명의 대가로서 제사를 지낼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겠어요. 이 그림 한번 볼까요? 무슨 장면인 것 같아요, 시다? 언제적 사건이죠? 6월절. 무슨 6월절이죠? 설명 좀 해주세요, 김세현 선교사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킬 때에 마지막 때 문을 잡아서 문지방에다가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무슨 재앙이죠? 문지방. 모든 장자, 첫째 마다들이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 방법을 얘기했죠. 어떻게 해요? 양을 잡아서 그걸 6월절 어린 양이라고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그 날에는 가족들이 다 집 안에 들어가서 그 잡은 양 고기를 먹어라. 먹는 거예요. 오늘날 그 먹는 거 6월절 양 개념과 오늘날의 성만찬을 연결해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그 피를 흘린 어린 양을 먹었어요. 그렇죠? 오늘날은 우리가 우리의 어린 양이 되신다고 믿는 바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6월절 개념이죠. 구약에서 이러한 중요한 핵심적인 원리들이 신약에서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구약에서 많은 법들이 나와요. 제사법, 정결법, 많은 법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는 면에서 놓치면 안 된다. 이 6월절이란 말 자체가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 넘어간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각 집마다 장자들을 죽이실 때 이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시고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이 집을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집 피가 발라져 있으면 넘어가고 안 발라져 있으면은 그 집에 마다들이 장자가 죽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이라는 말 자체가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이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겠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것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보혈이라고 표현하죠. 보혈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시는 거예요.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6월절 개념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중요하게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넘어가서 민수기도 계속 아까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이 부분에서 자꾸 두 개로 이렇게 나눠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계속 구분하는 거예요. 민수기도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누면 앞부분은 시험이다. 뒷부분은 훈련이다. 특별히 뒷부분은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 장면들을 쭉 보여주고 있고요. 앞부분에서는 아까 시내산에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진 내용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11장부터 시작해가지고는 광야 생활을 하는, 그래서 가데스까지 가는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민수기 할 때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지도도 기억나죠? 시내산에부터 출발해서 아까 11장까지의 내용이 어디라고 했어요? 14장까지의 내용이 나왔죠. 14장까지의 내용이 가데스까지, 이쯤이 가데스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했어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결과는 보고한 내용은 부정적으로 우리는 불가능하다. 이미 여기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있고 우리는 진짜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끝장이다.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벌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일 동안 정탐한 거에 대해서 하루를 1년을 계산해서 40년 동안 방황을 할 것이고 모든 첫 세대들, 1세대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누구만 들어갔다 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 거예요. 심지어 모세도 못 들어갔죠. 그러니까 1세대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다 죽었고 2세대들, 어린아이들, 태어나기 전에 아이들만 나중에 다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민족을 가나안 땅에 들여내 주신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순종을 테스트하시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죠. 넘어가 볼까요? 여호수아에서도 두 가지로 한번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요. 앞부분과 뒷부분 나눠서 12장까지 나눠서 정복하기 위한 가나안의 분할, 그리고 뒷부분은 정착하기 위한 가나안의 분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많이 외우고 기억하는 부분은 이 뒷부분이죠. 이제 정착해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앞부분은 실제로 이제 정복하는 기간들이에요. 정복하는 기간. 보통 한 7년 정도를 잡고 정복하는 기간들을 계속 가졌어요. 이 정복을 위해서 군사적인 분할을 계속 했었고, 지도, 예전에 우리 살펴봤던 지도 기억나십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먼저 점령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하고, 중간 지역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남쪽, 그 다음에 북쪽, 땅 분배, 이렇게 지도로 표현했었죠.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특히 여리고성 정복 이야기와 아이성 정복 이야기를 자세하게 다루죠. 여기서 무슨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에스더? 기억나요?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렸죠? 여리고성 이야기도 그렇고 아이성 이야기도 그렇고, 사모님 표현한 대로 아이성 이야기에서는 특별히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한 사람이 불순종한 거예요. 이 재물을 몰래 숨겼어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에서 패하는 걸 보여줘요. 실제로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성이에요. 규모도 작고 실제로 군사적으로 당연히 월등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그리고 실제로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굳이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묻지 않고 그냥 충분히 이 정도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다고 사람을 보내죠. 여리고성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 방법대로,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뭐 돈다고 해서 이게 왜 무너지지? 소리 지른다고 해서 왜 무너지지? 전혀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걸 보여주는, 아이성에서 똑같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똑같이 보여주는 거죠. 이제 여호수아에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기브온 족속의 사건인데,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를 속이죠. 우리가 멀리서 온 민족입니다, 이렇게 속이는데, 이제 성경에서 여호와께 묻지 않고 그들과 조약을 했다, 이런 표현인데, 여기서 어쨌든 강조하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신뢰하는지, 하나님께 묻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대답에 순종하는지, 이런 쪽에서 계속 교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영적인 의미로 이건 이때 당시의 역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고, 우리 현재 생활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예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있는가,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겠다. 그 다음 사사기 이야기로 넘어가겠죠. 사사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특별히 사사기에서는 7번에 반복되는 이 사이클이라고 할까요? 죄를 짓고, 그래서 다른 나라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요청하고 간구하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태평을 이룰 때 이스라엘 백성 다시 한번 망각하는, 잊어버리고 또 다시 죄를 짓는 이 패턴을 정확하게 7번에 걸쳐서 보여줘. 매번 새로운 통치자가 나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도움을 받지만 여전히 또 죄를 짓고,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표현들 있죠. 여호와 앞에 또 악을 행하여, 이런 표현. 계속 악을 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사기를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똑같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날 시대 우리도 똑같이, 예를 들면 죄의 문제 중에 하나를 예로 어떤 일을 지금 하지 않고 뒤로 미루는 거, 게으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뒤로 미루는 죄를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죄를 뒤로 미뤄요. 시험이 닥쳤어.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공부했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이번 시험만 잘 보게 해요, 패스만 하게 해주세요, 막 기대. 그래서 간구하죠.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생각지 않게 지혜가 막 떠올라서 막 답을 막 써내려갔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평소에 열심히 공부해야지 했는데 또 망각하는 거예요. 또 노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다가 또 결국은 죄를 짓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는 또 어려움이 닥치는 거죠.
이건 단순한 하나 예지만 우리 생활 패턴들을 잘 보면은 우리 예전에 죄 죽이기 시리즈로 설교를 했었지만 죄의 패턴이 항상 그래요. 똑같은 걸 우리가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어느 때 하나님 붙드는 것 같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잊어버려요. 이 패턴, 우리 생활 속에 있는 이 패턴을 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 생활의 원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상인데 오늘은 사무엘상까지만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사무엘하부터 들어갈 건데 사무엘상에는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두 명의 통치자 이렇게 타이틀을 달았는데 한 명은 사무엘, 두 번째는 사울. 근데 이제 이 책의 저자는 특별히 사무엘에 대해서 결론이 안 좋았던 부분을 부각시켜요. 그런 면에서는 사울과 사무엘에 좀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앞부분은 사무엘 중심으로 다루고 뒷부분은 사울 왕을 중심으로 다뤄요. 물론 이제 다윗 왕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는 장면도 중요한 핵심이긴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가져올 때요. 사무엘도 어떤 면에서는 정말 최고의 훌륭한 마지막 사사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사무엘 이야기할 때 훌륭하다면 부각되는 이유는 엘리 제사장과 비교했을 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치 않고 희미했는데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성전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하나님 특별히 부름을 받아 이런 면에서 사무엘은 훌륭한 사사고 선지자였다 말할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사무엘도 여전히 이 저자의 표현에 의하면 물론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하지만 엘리 제사장이 왜 망했죠? 자녀 교육을 잘못. 사무엘은 자녀 교육. 예, 여기서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그만큼 자녀 교육이 중요하다 이런 현실적인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엘리 제사장의 그 몰락을 보면서도 정작 자신의 자녀를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했다는 걸 보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도 실질적으로 사무엘은 그 당시로 따지면 최초의 순회 설교자인 거예요. 순회 전도자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전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사실 사무엘의 잘못이라기보단 사무엘 부인이 좀 아내가 잘해줬어요. 내조를 잘했어야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 몰고 갈 필요는 없지만 그런 안타까움을 보여준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예요. 사울 왕을 통해서 보여주는 큰 교훈은 여기서도 똑같이 순종에 대한 교훈이죠.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사울이 연약할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선택했다고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명해서 왕으로 세워진 높은 자리에 올려줬는데 사울은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례를 분명히 성경에서 보여주고 도리어 불순종을 지적받을 때 사무엘로부터 지적받을 때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핑계를 대는 백성이 원해서 그랬다. 이게 좋은 뜻으로 하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는 마치 아담이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댔던 것처럼 그런 핑계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마지막 그림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어떤 상징적인 그림인 것 같았어? 여기 왕관 있고 여기 또 위에 왕관 있고 또 이 왕관을 잡으려고 하면 이 계단 또 위에 또 왕관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축복으로서 복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거 사울 왕을 생각해 볼 때 근데 우리는 여기에 만족 못하고 계속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만큼 올라가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워졌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위치에 감사해야 되는데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컨트롤을 벗어나고 싶은 정도까지 계속 올라가는 본성을 보여요. 여기는 좀 이 소파에 편하게 앉아있는 거 보니까 어떤 게으름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게으르게 만들고 영적인 민감성을 떨어뜨리게 만들면서 우리를 사로잡죠. 사울 왕은 특별히 다윗 왕에 대한 절대적인 어떤 질투에 사로잡히는 결국 사단의 귀신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데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거기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다윗을 택했다면 그걸 받아들일 줄 아는 또 겸손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했던 것 우리가 교훈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